오늘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이 귀하신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20장 19절부터 29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부터입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가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열두 제자 중에 하나로서 기독문화 받는 동화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 함께 있지 않았느니라.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그들은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 안에 있을 때 도마도 함께 있고 문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너의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가 바꿔야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여 나의 하나님이시니라. 같이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몸으로 믿느냐 오직 너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가 살다 보면 결혼식에도 가고 장례식에도 갑니다. 여러분들은 다 결혼을 대부분 해봤죠. 이 청년들은 앞으로 하게 되겠지. 결혼식은 누구나 경험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러나 내 장례식은 어떨지 그건 내가 경험할 수 없죠. 네. 궁금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살아있을 때 미리 장례식 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참 별일입니다. 이 사랑하는 사람을 장례하는 그때의 유족들의 이 슬픔과 눈물은 참 말할 수 없이 참 아픈 일이죠. 그러나 이거는 누구나 겪어야 될 일이죠. 죽음을 겪어보지 않은 사람은 아무도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불교에 보면은 사랑하는 사람이 죽었을 때 막 슬퍼하는 사람을 보고 부처가 뭐라 합니까? 이 세상에 다니봐라. 죽음이 아무도 없었던 집을 한번 찾아봐라. 없다. 그래서 슬퍼하지 마라. 그런 말을 했다고 하여. 전도서 7장 2절에 보면 죽는 날이 출생하는 날보다 나으며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나으니 모든 사람의 끝이 이와 같이 되리라. 산자는 이것을 그의 마음에 둘지어다. 즉 우리는 살아있을 때 10편 90편에 있는 말처럼 나의 남은 날을 헤아려 보며 사는 것. 이 지혜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있을 때 세월을 아끼며 영원에 잇대어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 지혜로운 삶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이 땅에 3년 정도 계실 때에 결혼식은 한 번 딱 참석했습니다. 요한복음 2장에 나오는 가나 혼인 잔치에 초청받아서 그 물로 포도주를 만든 사건이 있는데 장례식은 여러 번 가셨어요. 근데 예수님은 장례식에 가셨을 때마다 죽은 사람을 살려내버렸어요. 그 장례식을 잔치집으로 바꿔버리시는 거죠. 예를 들어 보세요. 그 회당장 야이로의 12살 된 딸이 죽었어요. 예수님이 그 집에 갔는데 사람들이 막 웁니다. 아이고 아이고 그랬어요. 그때 울지 말라고. 얘가 죽은 게 아니고 잔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제정신이냐고. 예수님이 그 방에 그 아버지와 베드로 요한 야고보를 데려가서 숨을 거둔 딸에게 뭐라 합니까? 탈리다쿰
소녀야 내가 너에게 말하는 일어나라 하니까 애가 살아서 일어나. 누가복음 7장 11절에 보면은 어느 날 예수님 길을 가는데 저기서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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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떡해 하면서 우는 소리가 들립니다. 그도 그럴 것이 한 과부가 외아들이 있는데 그 외아들이 죽어버린 거예요. 엄마가 얼마나 기가 막히겠어요. 아들 하나 보고 사는데 그 여인이 너무 슬퍼하며 우니까 예수님이 너무나 그를 불쌍히 여기셔가지고 울지 말아라 하면서 그 시체를 메고 왔는데 그 시체를 보고 청년아 너희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니까 청년이 불떡 일어나버렸어요. 그래서 말을 합니다. 여기 어디예요? 예수님이 이 청년을 어머니에게 주셨어요. 얼마나 기쁘겠어요. 또 있죠. 유명한 예루살렘에서 길을 떨어진 베다니 마을에 마르야와 마르다와 그 오빠 나사로 삼남매가 살았는데 어느 날 그 부모님 안 계시고 그 오빠가 집안의 가장인데 그 나사로가 병들어 죽지 않습니까? 마리아와 마르다는 슬피 울었습니다. 그리고 장례식을 해서 무덤에 갖다 넣어놨어요. 그 유대인의 무덤은 동굴이에요. 동굴. 굴을 파서 시체를 넣고 돌로 무덤을 막았어요. 네. 예수님께서 죽은 지 사흘 뒤에 장례식에 참석했어요. 또 무덤에 한 가보자. 그러니까 아이고 예수님 가시지 마세요. 벌써 썩어서 냄새가 납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이라도 그 냄새가 납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집안에서 시체를 눕혀놓고 장례했기 때문에 시체 썩는 냄새가 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향을 피우고 지금은 병원에 장례식장에 안치실에 넣어놓고 시체도 없는데 그 향을 뭐라고 피웁니까? 아무 의미도 없는데 예수님이 아니다 가보자. 그래서 무덤에 가서 그 막았던 돌을 옮겨놓고 나사로야 나오너라 했더니 그 죽은 나사로가 배로 칭칭 들면서 염을 낸 거죠. 그죠? 유대인식이 염을 했는데 걸어 나온 거예요. 예수님께서 풀어줘서 다니게 해요. 일단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합니까? 이거 지어낸 이야기입니까? 이거 소설 쓴 겁니까? 아닙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을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니 이것을 너가 믿느냐? 예수님은 생명을 주관하신 분이에요.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는 생명의 주권자란 말이죠.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성도는 이미 죽었잖아. 지금 살아있는 자나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는 그런 진리를 선포하신 것입니다. 즉 예수님은 인생 최대의 난제요 슬픔인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분인 줄로 믿습니다. 지금 이 세상에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방법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기껏했자 죽음 장사를 하는 사람이 많아요. 그래서 일본에서 그게 시작됐는데 지금 미국에도 있습니다. 지금 뭡니까? 일론 머스크 같은 사람은 이 로켓들을 막 밥 먹듯이 쏘아 올리잖아요. 그래서 거기 가장하고 뼈가루 로켓에 담아가지고 쌓아 올려주는데요. 여러분 2천만 원. 그 무슨 의미 있습니까? 그죠? 로켓에 뼈가루 담아하면 그 인공위성이 올라가 지구를 계속 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가 저기서 보고 있다. 우리 막 보고 있다. 그 무슨 의미 있습니까? 근데 죽음은 그렇게 해결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나라에서 믿지 않고 죽으면 어떻게 합니까? 성대한 장례식을 하고, 그 시체 시고할 때 막 엄청나게 긴 리무진 차에 실어가고, 그죠? 그리고 49제 지내고, 그렇게 해서 죽음이 해결되는 게 아니잖아요. 오히려 죽음 장사하는 것이죠. 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누구나 죽음을 무서워하고 애통해하면서도 예수를 믿어서 이 죽음의 문제를 확실하게 해결받으려고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성도들 중에도 여전히 죽음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과 죽음에 대한 지식이 없어서 혼란을 느끼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기독교에는 두 가지 중요한 진리가 있죠. 하나는 성탄절과 부활절입니다. 성탄절은 이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이 땅에 사람의 몸으로 태어나신 날을 기념하는 축하 명절이고, 부활절은 예수께서 죽음에서 살아남으로써 인간의 근본 문제인 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신 영광스러운 명절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성탄절은 이 세상 사람들이 다 좋아하고 알아요. 안 믿어도 뭐 메리 크리스마스 이러면서 말이에요. 백화점에서 성탄절 기념이라고 막 화려한 장식을 하고 기념 세일도 하고, 사람들은 뭐 그날 자기가 아무 상관도 없으면서 말이죠, 케이크를 사서 먹고 예, 선물을 주고받고 그런단 말이죠. 그런데 여러분, 부활절에는 이 세상은 조용합니다. 안 믿는 사람은 부활절이 있는지도 몰라요. 예? 왜일까요?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성탄절은 아기가 태어났다 다 이해가 되는 거예요. 예? 천사가 나타났다 그것까지는 이해가 돼. 예? 그런데 이 예수님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사건은 보통 사람은 알 수가 없어요. 오직 믿음으로만 알 수 있는 크고 비밀한 이야기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처음 부활하셨을 때 아무도 그걸 믿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제자들조차도 의심하고 두려워했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죽음은 사람에게 절대로 되돌릴 수 없는 절망이요, 체념이요, 포기와 같은 단어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2000년 전 첫 부활절에 그 예수님의 부활을, 그 기적을 직접 보고 만났던 제자들의 모습을 오늘 우리가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다시 한번 부활절을 맞이한 나의 믿음이 어떠해야 함을 깨닫고, 부활의 기쁨과 능력과 진리를 우리가 올바르게 깨닫고 그 은혜 안에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요한복음 20장, 21장에는 부활하신 예수께서 하신 여러 가지 말씀과 예수님의 행적을 비교적 자세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무덤가에서 울고 있던 마리아에게 나타나신 예수님은 그 후에 제자들이 모인 자리에 3번 이상 나타나셔서 여러 가지 말씀을 들려주셨어요. 오늘 한번 보십시다. 19절에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3일 전 금요일에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죠. 그 무덤에 장사됐습니다. 그리고 금요일 밤, 토요일 밤이 지나고 주일 3일째 되는 날 예수님 부활하셨죠. 그 주일 아침에 그 마리아와 여인들이 제일 먼저 무덤가에 가지 않습니까? 근데 무덤이 비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안 계신 거예요. 시체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나타나지 않습니까? 마리아야 하면서 나타났어요. 마리아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처음으로 본 사람이죠. 마리아가 너무나 좋고 너무나 또 두렵고 너무나 큰 충격을 받아서 막 뛰어와서 제자들에게 내가 주를 보았습니다. 예수님 살아났습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지금 무슨 소리 하냐고 하면서 베드로와 요한이 무덤에 뛰어가 보잖아요. 그러나 베드로와 요한은 못 봤어요. 빈 무덤만 봤어요. 그리고 누가복음에 보면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가 길 가던 중에 예수님을 만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들이 나중에 예수이신 줄 알고 돌아옵니다. 내가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자꾸 예수님이 살아났다는 거예요. 예수님 봤다는 거예요. 그러나 제자들은 여전히 곤란해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체포해서 십자가에 못 박은 그 대제사장들과 그 로마 당국이 자기들도 체포하지 않을까 두려워해서 문들을 꼭꼭 다 닫고 모여 있었습니다. 지금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것인가? 우리는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그들은 두려워했습니다. 기억하십시오. 아담 안에 있는 옛 사람의 주특기가 염려와 근심, 안 좋은 소설을 쓰는 게 이게 아담 스타일입니다. 여러분들 보고 막 전부 다 소설 한 편씩 쓰세요 하면 여러분 쓸 수 있겠습니까? 못 쓰죠. 근데 앉아서 이 걱정 저 걱정 하라면 그런 건 참 잘해요.
여러분 그 걱정한 거 다 한번 소설을 한번 써보십시오. 그래서 걱정근심 제목을 붙여서 예. 제자들이 앉아서 이제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지금 우리가 그러고 있을 때 짜잔 예수님이 탁 나타난 거예요. 응? 문을 꼭꼭 닫았는데 문을 두드리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그냥 쓱 나타났어요. 이거는 예수님이 부활하신 몸이 어떤 몸인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부활체는 살이 있고 뼈가 있어요. 음식도 먹어요. 그러나 아프지 않고 늙지 않고 병들지 않는 몸이에요. 영광스러운 몸인 거예요. 그래서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벽을 뚫고 나가기도 하고 순간이동을 할 수도 있는 몸입니다. 예수님 여기 있다가 그냥 눈 깜짝할 때 미국 갈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앞으로 우리도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아, 나 진짜 기대가 됩니다. 예? 대단히 자유로운 거예요. 시간과 공간에서 자유로운. 그러면서 맛있는 것도 먹고 절대로 안 아프고 절대로 안 죽고 절대로 안 늙고 절대로 안 피곤하고 너무 좋은 거지.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모인 곳에 딱 중간에 서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지금 제자들이 마음속에 너무나 두려움과 염려가 많은 거예요. 그들에게 가장 필요한 은혜가 돈도 아니고 음식도 아니고 좋은 옷도 아니고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절실한 평강이었습니다. 이 평강은 요한복음 14장 27절에 보면 세상이 줄 수 없는 평강이라고 했어요. 세상이 알 수도 없는 평안을 준다고 그랬습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에 보면은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 하면서 그들에게 평강을 주십니다. 이 평강은 에이레네라는 헬라어인데 슬픔과 염려와 두려움이 없는 완전히 조화로운 상태, 평화. 구약 성경의 샬롬과 같은 단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평강의 은혜는 하늘의 복이라는 겁니다. 찬송가 412장에 이 땅 위에 험한 길 가는 동안 참된 평화가 어디 있나 없죠. 우리 모두 다 예수를 친구 삼아 참 평화를 누리겠네. 평화 좀 따라 또 부르세요. 아시면은 평화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진정한 평화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겁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좋은 물건, 편안한 의자, 최고급 침대, 옛날에 청년 시절에 결혼한 집에 축하를 갔는데 물침대를 갖고 있더라고요. 물침대. 나 처음 봤고 그때 한 번 봤어요. 다 한 번 가서 앉아봤어요. 전부 다. 가는 사람들이 출렁출렁한데 근데 그거 보통 문제가 아니라 물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들어가는데 옮길 수도 없고 물 빼고 이런 게 진짜 힘들다더라고. 근데 어쨌든 물침대가 있는데 내 생각에 그게 편하겠나 뭐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쨌건 이 세상에는 편리하고 편안한 수도 있지만은 평화는 우리 심령 깊은 곳에 있는 평화거든요. 이거는 세상이 줄 수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신 첫 번째 복이 평강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네. 오늘 이 말씀에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다 세 번이나 나옵니다. 세 번이나. 그러니까 이 말씀 때문에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은 뭐겠어요? 우리가 예수님과 구원을 받았다면 뭐니 해도 예수님께로부터 평강의 복은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세상 살다 보면 막 두렵고 근심되고 불안하고 후회되고 부끄럽고 속상한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예수를 믿었다면 그런 게 잠깐 그런 속상할 수 있고 불안할 수 있고 한숨 쉴 수 있고 그렇게 근심할 수 있지만 그게 오래 가면 그건 아닌 거죠. 아닙니다.
우리는 그럴 때 부활하신 주님 내게 오시옵소서. 그리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제게도 평강이 있을지어다 말씀하옵소서. 이래서 주님의 평강이 내게 임하여 모든 어둠에서 여러분 빛으로 나올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도 뭐 불안한 사람 많이 있을 수 있죠. 와, 어떻게 앞으로 내가 어떻게 살 것인가? 아이고, 나는 나이도 많은데 우리 자녀들 어떻게 될 것인가? 뭐 끊임없이 세상에서는 근심 염려가 끊이지 않죠. 예. 예수 믿고 구원받은 성도는 언제나 지금도 부활하셔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임재를 통해 평강의 은혜를 항상 받아 누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20절에 손과 옆구리를 다 보여줍니다. 못자국과 창자국을 보여주면서 제자들이 그걸 보니까 주를 보고 기뻐하였다. 누가복음의 이 장면은 좀 더 자세히 나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이 턱 나타나니까 유령이다 그랬어요. 우리는 치면 귀신이다 그랬겠죠. 예수님이 그 바다 위로 걸어오실 때도 유령이다 그랬잖아요. 고스타 그랬어요. 예수님이 누가복음 24장 38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냐. 다 말해주는데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봐라. 영은 살과 뼈가 없을 때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유령은 그자 그대로 혼이잖아요. 영적 존재가 살이 없죠. 근데 예수님은 부활체이기 때문에 육체가 있다 이 말이에요. 제자들이 만져보고도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너희들 내 지금 배고픈데 먹을 것 좀 있느냐? 그거 구운 생선 한 도박을 주니까 예수님 맛있게 잡수셨어요. 야, 부활체는 맛있게 먹을 수도 있네요. 예? 하늘에 천국에 얼마나 맛있는 게 많겠어요. 예? 천국의 맛이 기다리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제서야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했다. 요한복음 16장 22절에 예수님이 장차 내가 십자가에 달려 죽을 거야 하는 이야기를 하신 후에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이 말씀대로 제자들이 기뻐했다. 자, 예수님이 두 번째 주신 은혜는 기쁨이었어요.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에 살다 보면 기쁘고 좋은 시간도 있지만은 힘들고 괴롭고 짜증나는 일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따라합시다. 짜증내는 시간은 잠깐 그럴 수 있고 우리는 기뻐하며 살아야 한다. 이게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 성도라는 거예요. 어떻게? 계명 지키고 순종해서 우리 의식이 바뀌어서 슬픔과 괴로움은 오래 가지 않고 빨리빨리 처리하고 주님 주신 기쁨, 평강을 통해서 여러분 감사하며 항상 기뻐하라 하신 말씀대로 기쁨이 많은 삶을 사는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기쁨은 빼앗을 수 없다. 뭐 선물 받고 뭐 상 받고 뭐 좋은 일이 생겨서 기쁘다. 이거는 잠깐 있다가 사라지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부활하신 주님을 인하여 진리를 아는 기쁨, 영생을 믿는 기쁨, 그리고 부활의 소망이 있는 이 기쁨은 아무도 빼앗을 수 없는 우리 마음의 깊은 곳에서 샘물처럼 솟아나는 기쁨이기 때문에 빼앗기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예. 제자들에게 드디어 기쁨과 평강이 임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하고 사도로서 사명을 주고 있습니다. 이 사도는 예수님께 부름을 받았고 진리의 말씀을 배웠고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본 증인들이에요. 그들은 보내심을 받아서 내가 모든 의심과 두려움을 이겨낸 확신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전하는 사명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이 진리는 우리에게 그대로 적용됩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기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교회만 나오기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성도는 순종과 기도의 진정한 영적 생활을 통해 우리의 연약함, 걱정, 근심 잘하고 막 겁잘내고 뭐든지 소극적이고 이런 옛사람을 떨쳐내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평강과 기쁨을 얻은 다음에
가정과 직장과 세상으로 보내심을 받아 바로 이것이요. 내가 왜 이렇게 됐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의 복음, 이 복음이 나를 이렇게 평강하고 기쁜 사람이 되게 했다는 증인이, 복음을 전하는 증인으로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도들이 이 위대한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그 믿음만으로는 좀 부족했던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한 가지 더 주십니다. 22절입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숨을 내쉬며, 어디서 들어본 이야기죠? 창세기 2장 7절에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코에 숨을 불어넣으셨다. 그래서 생명이 되게 했어요. 그리고 에스겔 37장 9절에 보면 그 죽어서 해골이 된 뼈다귀 무더기에 생기가 불어와서 살아난 사람이 되고 군대가 되지 않았습니까? 이와 같은 사건이에요. 지금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성령을 받으라. 부활절에 우리가 받아야 될 은혜가 뭡니까? 성령을 받아야 돼요. 예수님의 영원하신 그 생명의 숨을 우리가 받아야 되는 거예요. 예? 이것은 거룩한 새 사람을 재창조하신다는 영적 의미가 있고, 오순절에 성령 충만을 받을 때까지 믿음을 지키고 인내하며 50일 정도를 기도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신 거예요.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사도들이라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한 나의 주인과 왕으로 모시고 믿음을 지키려면 반드시 보혜사 성령의 보호와 인도와 도우심이 필요했다는 겁니다. 예수님 그걸 아셨어요. 사도들의 연약함. 예. 지금 제사장들이 눈 뻘개가 있고 말이죠. 제자들은 그 사실을 알기 때문에 두려워했단 말이에요. 이때 성령의 도우심을, 평강과 기쁨과 성령 충만을 받아야 그 모든 시련을 이겨낼 수 있는 것입니다. 이 그리스도인 3대 무기입니다. 따라합시다. 그리스도인의 3대 무기, 평강과 기쁨과 성령 충만. 할렐루야. 주님이 이 세 가지 은혜를 주셨어요. 그러면서 23절에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해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느니라. 이 보냄을 받은 사도들이 나가서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의 복음을 증거하는 현장에서는 그 복음을 듣고 믿으면 모든 죄를 용서받고 거듭나는 사람이 있을 수 있고, 반대로 그 복음을 거부하고 듣기를 싫어함으로써 자기가 지은 죄 자기가 그대로 가지고 살다가 심판받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이렇게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평강과 기쁨과 성령 충만을 받으면 죄사하는 권세가 주어졌다는 걸 이게 말하고 있어요.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 사람의 모든 죄가 싹 없어지게 만들게 할 수 있는 실력이 생겼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까지 그 주기도문에 있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했는데, 내가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나 했는데 오늘 말씀 보면 있다고 나와 있어요. 할렐루야. 여러분에게도 죄 사하는 권세가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잘 사용하십시오. 자, 그런데 예수님이 이제 그 말을 마치시고 호련히 또 사라지셨어요. 그런데 24절을 보니까 그때 그 자리에 11 제자가 남았는데 도마가 그 자리에 없었어요. 사도 도마는 그 자리에 없었단 말이에요. 근데 뭐 때문에 없었는지 어디 갔는지 도마만 없었어요.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도마는 못 봤죠. 그리고 얼마 후에 도마가 돌아왔을 때 제자들이 도마야, 예수님이 살아나셨어. 우리가 예수님을 보았어. 여기 왔다 가셔서 10명이 다 그렇게 말합니다. 도마가 뻥치시네 그랬어요. 믿을 수 없어 그랬어요.
말이 되는 소리를 해야지. 너희들이 전부 다 편을 먹고 지금 나를 속이는 거야? 아니야, 진짜야. 아니야, 나는 그 예수님 직접 봐야 믿을 수 있어. 그분이 못자국에 내가 손가락을 넣어보고 그분의 옆구리에 창자국을 만져보기 전에는 난 믿을 수 없어. 여러분, 정말 죽은 예수가 살아났다는 사실은 보지 않고는 믿기 힘든 일이 맞죠? 네. 사실 이 제자 도마는 흔히 역사적으로 의심 많은 도마, 회의하는 도마 이렇게 많이 별명으로 알려져 있는데 도마의 실제 모습은 그렇게 부정적인 사람이 아닙니다. 진리를 확실하게 알고자 노력하는 철저한 성격의 소유자로 보여집니다. 모르는 것을 숨기지 않고 정확하게 알고자 하는 그런 진지한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도마가 내가 직접 봐야 되겠어. 직접 손으로 만져봐야 되겠어. 이런 태도는 저 뒤 29절에 있는 예수께서 보지 못하고 믿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신 말씀에는 모자라는 아직은 믿음이 부족한 어린아이였다는 것이죠. 그 후로부터 8일이 지났습니다. 도마를 포함한 11명의 제자들이 그날 또 다 같이 집안에 문을 꼭꼭 닫고 모여있을 때 예수님이 다시 한번 나타납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러면서 도마야 하니까 도마가 얼마나 충격을 받았겠어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너 손가락으로 이거 한번 찔러봐라. 너 옆구리에 손 넣어봐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예수님은 도마를 책망하지 않았습니다. 이때 도마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도마가 의심한 그대로 요구한 대로 그래 네가 그 하고 싶은 대로 다 해봐라. 여기 있다 나. 허락했습니다. 도마가 자기가 한 말을 예수님이 다 알고 있네요. 얼마나 충격받았겠어요. 여러분, 나의 입술의 모든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 주님께 다 연락됩니다. 아름다운 것으로 하나님 앞에 연락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의 입술의 모든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 하나님 다 우리 주님 듣고 계시고 알고 계시다. 도마는 너무나도 분명하고 확실한 예수 그리스도의 임재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리고 확신에 찬 목소리로 28절에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다. 호 키리오스 무 카이 데오스 무 나의 주님이시고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거는 그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한 그 고백과 함께 부활하신 예수님에 대한 가장 완벽한 신앙 고백입니다. 도마는 이 고백 하나로 전에 의심했던 거 다 갚고도 남음이 있었어요. 멋진 고백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도마는 사도로서 거듭나서 누구보다도 뜨겁게 주님을 믿는 사람이었고 도마는 오순절에 성령 충만 받고 인도로 갔습니다. 인도로 가서 많은 왕족과 귀족들을 회심시키고 많은 사람을 예수께 돌아오게 하고 인도에 7개의 교회를 세웁니다. 그리고 힌두교 사제들에게 미움을 받아서 순교를 당했죠. 그때 이 도마가 인도에 전한 복음의 핵심 메시지가 뭐냐 하면은 보지 않고 믿어야 진짜 믿음이야 이거였어요. 멋있죠? 이게 유튜브에 영상이 있습니다. 도마의 인도 선교 치면 그 도마의 영화로 나와 있는 게 있어요. 도마는 신실한 부활의 증인의 사명을 잘 감당한 사람이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29절에 도마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예? 자, 마지막 29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다 들었죠. 예수님을 만져본 사람이에요. 예. 그러나 그 이후 세대는 우리들 포함해서
보지 못하고 예수를 믿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를 우리가 육신적으로 감각적으로 보고 만지지 못했지만은 사도들의 증거와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하신 말씀과 성령의 조명과 감동을 통해 우리는 더 깊고 확실한 믿음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믿는 자가 더욱더 복이 있다고 하였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8절에 이런 말을 했어요.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여러분, 예수님이 태어나신 것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모습도, 부활하신 것도, 지금도 살아계시다 하지만 듣지 못하고 보지 못한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 이게 진짜 믿음입니다. 믿을 수 없는 것을 믿으니까 진짜 믿음. 근데 만약에 우리가 지금도 어떤 이단에서처럼 오감으로 시각과 촉각을 통해서 뭔가 그림을 그려놓고 이게 예수야, 뭔가 조각을 크게 만들어 놓고 봐라 예수님 얼마나 멋있어. 이건 뭐예요? 그게 바로 타락인 거예요. 그게 옛사람 아담 안에 있는 어리석은 어린아이 믿음이고 복을 받지 못하는 가난한 믿음인 것입니다. 오직 성도는 믿음으로 거듭나서 영이 살아난 새 사람의 의식으로 말씀과 기도와 성령의 교통을 통해 믿고 진실한 신앙을 고백하며 그 말씀에 순종하며 경외할 때 주께로부터 기쁨과 영적 행복감과 변화와 성숙과 풍성한 소망의 복을 누리게 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부활주일입니다. 작은 꽃이에서 싹이 나서 예쁜 꽃이 피고 겨울에 앙상하게 말라있던 나무에서 푸른 잎이 나고, 네? 저는 요 뒤에도 막 개나리가 엄청 많았는데 관리가 귀찮다고 막 싹싹싹싹 다 베어버렸어요. 오늘은 개나리가 조금만 폈어요. 예, 너무 삭막한 것 같아요. 뭐 아파트 안에 있는 산수유 나무도 겨울에 빨간 열매가 많이 맺혔는데 싹둑 다 잘라버리더라고. 와, 진짜 저는 그분 가슴이 아팠는데, 예, 어쨌든 노란 산수유꽃은 피고 있어요. 예. 여러분, 겨울에 그렇게 메말랐던 가지에서 연초록 잎이 나고 꽃이 피는 거, 이 놀라운 일 아닙니까? 예. 알에서 새가 나오고 징그러운 애벌레가 나비가 됩니다. 믿음의 눈으로 보면 이게 다 부활의 증거들이라는 겁니다. 사람은 일평생 세 번의 변화가 있습니다. 태어날 때 자궁 엄마 자궁에 있던 애가 세상에 태어납니다. 두 번째는 예수 믿을 때 성령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납니다. 세 번째는 죽을 때와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입니다. 예수 믿고 제사함 받아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는 천국에 가고 죄인은 지옥에 갑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다 육체로 부활하여 영원히 영광스럽게 되거나 영원히 부끄럽게 되어서 형벌을 받습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영원히 살도록 태어났습니다. 잠시 육체의 숨을 거두지만은 그러나 그 육체는 반드시 살아난다는 겁니다. 영광스럽게 살아나서 영원한 복을 누릴 것인가? 부끄럽게 다시 살아나서 두 번째 죽음을 맞이해서 영원한 형벌을 받을 것인가? 오직 십자가에 달렸다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를 믿고 안 믿고의 차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날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정말 감격하여 함성을 지르고 노래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오래전에 일어났던 일회용 사건이 아닙니다. 지금도 살아계신 예수님은 이 땅에 슬퍼하는 사람들, 두려워하는 사람들에게 찾아오십니다. 우리가 모여있는 곳에 즐겨 오십니다. 두려워하는 자에게는 평강의 복을 주시고 기쁨이 없는 자에게는 기쁨을 주시고 믿음이 없는 자에게는 확신을 주시고 사명과 권세와 능력도 주시고 영원히 복된 삶을 살도록 도와주십니다. 이 놀라운 은혜를 다 받아 누리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놀랍고 기쁜 소식을 전하며 사는 부활의 증인들이 다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